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은 증거판을 안치한 성막 공사의 명세서로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지시를 받아 레위 사람들을 시켜 작성한 것이다.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부살렐과 함께 일한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솜씨 좋은 장인이자 도안가이며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주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는 사람이었다. 금, 성소 건축 공사에 사용된 금, 자원하여 바친 금은 성소 도량형으로 모두 994kg이었다. 은, 인구조사를 받은 공동체 사람들에게서 거둔 은은 성소 도량형으로 3419kg이었다. 인구조사를 받은 20살 이상의 사람이 모두 60만 3,550명으로 각 사람이 1배가 곧 반세계를 낸 셈이다. 그들은 은 3,400kg을 들여 성소 밑받침과 휘장 밑받침을 주조했다. 밑받침은 100개를 주조했는데 밑받침 하나당 은 34kg이 들었다. 또한 그들은 나머지 은 19kg을 들여 기둥에 연결할 갈고리와 기둥 머리에 쓰일 덮개, 기둥의 동여매 줄을 만들었다. 청동, 거두어 들인 청동은 무게가 2,406kg이었다. 그것으로 회막문과 청동 제단과 거기에 다는 석쇠와 제단의 모든 기구와 뜰 사방의 밑받침을 만들고 성막과 뜰에 박을 모든 말뚝을 만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3절 이다말, 부살렐, 오홀리압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다말 그리고 부살렐, 오홀리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이 증거막으로 불린다는 점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막이 증거막으로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 두 돌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돌판 그 자체가 증거라고 불리기 때문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증거판, 즉 이 십계명을 법궤 안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법궤를 이후에 무엇이라고 부르면 이 증거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증거궤가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성막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증거막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는요, 무엇을 드러내주고 있느냐?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왜냐? 증거판, 증거궤, 증거막 모두 십계명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기 때문인 겁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즉, 성막, 이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증거막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말씀이 없는 성막은 아무것도 아니듯이 우리의 삶 역시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세요?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신 이 말씀을 소유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 아론의 네 아들 나답, 아비후, 엘리아살, 이다말 가운데 이제 이다말의 활약이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이다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종려나무의 땅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의 역할은 어떠한 역할이었냐? 성막 건축을 위해 인구를 조사하고 백성들에게 받은 품목을 정리하고 관리하고 그 총계를 내는 일을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살레는요 성막 건설의 총책임자로서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 성경은 부살레를 이야기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써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때로는 그것보다 덜하면서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나의 생각에서 더 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이만큼 더 해야 돼 라면서 우리가 가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살레는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요 무엇을 첨가하지 않았고요 무엇을 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모든 일을 완수한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도와 누가 있었습니까? 오홀리압이 있었습니다. 이 오홀리압은요 재주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 이다말 그리고 부살렐 그리고 오홀리압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다음 단락에 보면요 수많은 헌금의 양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헌물을 누가 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이다말과 그리고 부살레, 오홀리압을 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이 성막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연합함으로 이 성막을 완성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한 사람의 그러한 헌신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함께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따라 함께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야 이건 너한테 하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순종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됩시다. 둘째, 24절부터 31절 성막 건축에 든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도량과 현재 사용하는 도량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1달란트는요 34kg을 나타내고요. 1세겔은요 12.5g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베가는요 은 0.5세겔을 뜻하는 거예요. 헌금의 총량을 보면요 금이 약 1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29달란트 730세겔로 약 994.4kg의 금이 모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은은요 더 많습니다. 가장 많은 양이에요. 약 3.5톤으로 100달란트 1775세겔이 모였고요.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바꿔보면 3420kg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은요 약 2.4톤으로 70달란트 그리고 2400세겔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394kg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금과 동은 모두 자발적으로 바친 것이고요. 은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60여만 명이 드린 속전으로 드려진 헌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많은 헌금이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너 이거 안 하면 너 나가야 돼? 이렇게 억지로 강압적으로 모여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많은 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는요, 속전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렇듯 헌금이란 단순히 물질을 이렇게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신앙의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헌금에는요,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헌물의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정확한 계산과 사용처의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드린 것을 정확히 기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해요. 헌금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뤄야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고 우리의 입맛에 따라 우리의 유익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막 건설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이것들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 헌물을 드린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자원함,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고 투명하고 이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았으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막이 성막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복된 하루 되세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